첫날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장 사도행전 1장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기도회로 모이고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성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절망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는다고 그러죠. 다운로드 받아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의 온갖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죠. 특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제자들, 성도들, 그들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로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또 그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지금 이제 왔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그때 그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사실 그들은요 막막함과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그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될 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되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실 줄 알았죠. 그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거야.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구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그러니까 왕이 되시면 우리를 좌편 우편에 앉아달라. 그 세상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 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됐습니까? 힘없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결국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근데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사실 그들은요 막막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요, 요한복음을 쭉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다른 이제 동료들에게,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우리 다 끝났다. 자포자기 하면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사실 힘들었던 겁니다. 막막하고 두렵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행여나 우리를 해코지는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무서움에 벌벌 떨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솔직히 살다 보면 이들과 같은 어떤 처지에 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많은 기대를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어도 별로 뭐 복 받는 게 없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삶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믿어도 이런 일들을 당하는가?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사로잡히면 끝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보다 크시고,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모든 눈에 보이는 현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그들이 뭘 했나 봤더니 바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12절을 먼저 보면 제자들이 지금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럼 이거 뭐냐면 감람원은 지금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한 곳이에요. 지금 이들이 지금 직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보고 온 거야.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났어요. 그러면 더 막막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곁에 있을 때는 그분을 의지하기라도 했지, 이제는 예수님이 사라지셨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온갖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엄습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한 일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한 일은 기도에 힘썼다는 거야. 막막하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들이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하고 나서 정확하게 10일 후에 성령이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만 해도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랐는데, 아니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정확히 1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4장 여기 보면요,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다 알려주시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해주실 것이고, 또 너희들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은 보혜사다. 너희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보호해주고 변호해주고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그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그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기도해서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이요 능력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10일 전만 해도요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아요.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기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중 하나님이신 또 다른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 능력으로 이끌어가 주심을 여러분은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으로부터 쉽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역시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또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막 갈대같이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사랑 때문에 요동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 육신의 연약함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환경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물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제가 작년 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고백을 하고 믿을 때, 그때 믿음은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마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보면은 갓난아기 태어나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자라면 걷기도 하고 말도 해요. 말하고 걷는다고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아무런 지혜와 어떤 힘이 없어요. 이제는 점점 몸이 건강하게 크면서 자라면서 힘도 세워지고 지혜도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년으로, 어른으로 자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처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정말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저 환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릴 때가 많아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수투성이에요. 하나님을 비웃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믿음이 자라니까 나중에는 독자 이삭까지도 주님께 바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믿는다고 내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물론 그 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뭐 충성 봉사도 하고, 이것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을 봐도 제대로 못 깨달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 은혜를 제대로 못 누려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도 나중에 시험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조명하여서 그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보다 더 깊이 또 하나님 뜻 안에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은혜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그리고 나가요. 근데 나가면서 그 은혜를 까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때문에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가 그 걱정 근심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기뻐서 집에 갔는데 뭐 배우자나 자식들이 또 속을 한번 긁어놓으면 그 은혜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적용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받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와도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불현듯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내 어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쭉 읽으면 이게 사실 생각 안 나는 말씀, 그냥 잊어버리는 것들 많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셔요. 그 말씀들이 떠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 사람은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이거 어떻게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저 갈대와 같이 막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고 또 내 상황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요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이분은 이미 뭐 영어에 뭐 능통하고 책도 뭐 그냥
뭐 몇십 건, 몇백 건이 아니에요. 그냥 수천 건을 읽었던 분. 그것도 원서로. 그러면서 아주 지성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해서 저기 달동네 같은 데서 이제 개척을 이제 사모님과 해서 이렇게 이제 개척을 하는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버님은 같이 이제 부모님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 엄마는 별로 믿음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도 별로 없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유식한지 아주 좋은 말을 하지만 성도들이 다 조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에 좌절도 오고, 가정은 가정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야, 나는 목회에 소질이 없나?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그만둘까? 막 이런 마음. 그리고 성도들이 막 설교를 못 듣고 조를 때마다, 아유, 저 무식한 성도들 이 귀한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조네,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분노만이 막 쌓였던 거야. 근데 이 사모님은 이 목사님과 좀 달라요. 이 사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힘들어할 때마다 목사님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목사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은 처음에 사모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알면 알지 뭘 한다고 기도하라고 그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래서 늘 기분 나빠서 더 기도를 안 했대요. 근데 상황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막 알코올 중독, 이제는 중독에서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술만 드셨다 하면은 교회 막 예배 드리는데 와갖고 행패 부리고 아주 난리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점점 절망 속에서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하나님. 근데 기도하니까 자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그렇게 울분이 있고 분노가 가득했던 자기의 그 분노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전에는 성도들이 막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무식한 성도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사정이 느껴지고, 내 이 유식한 설교가 저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았구나.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진실한 설교구나. 설교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졸기 은혜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이게 영적인 것이 보이면서 아버지의 이 알코올 중독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때부터 그 알코올 중독 귀신하고 또 싸우기 시작했다.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그 귀신 몰아내고 결국 아버지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정답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그게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큰 지식을 갖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그럼 오로지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옛날 개역 한글로 보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오로지, 전혀 그러면은 밥만 먹고 기도만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오로지라는 것은 확고부동한 마음으로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확고부도하게 그냥 기도에 힘썼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기도로 살리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날 성령을 받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달라져서 오순절에 저들이 막 술 취해서 저렇게 되었나 보다, 성령 받은 거 가지고 유대인들이 조롱할 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막 주님께로 수천 명이 돌아오는 거야.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이 또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오로지가 계속 이어져요. 왜? 이것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이런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정말 아름다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정말 우리의 어떤 닮아야 될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 그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모습이 지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 뒤에 4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에 힘쓰니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겐 칭송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3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또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쪼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모든 비결이 다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기도 시간도 여러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날에는요, 우리가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리라.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찾아올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귀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로지 나는 올해 기도에 힘쓰리라. 그리고 오늘도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들이 받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귀신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믿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재짓 맡은 우리 구주,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요일마다, 사실 새벽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인데 요일마다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은 말씀도 놓고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로 들어갈 건데, 오늘 월요일은요, 우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 민족 여러분 다 느끼잖아요.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좀 전에도 말했듯이 위기가 있고 우리 개인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이란 것처럼 나라가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결국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혀서 지금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어요. 개인도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 나라 정말 우리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라 민족에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저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되 정말 끈질기게 또 하나님의 그 성품 사랑을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따지면 나는 기도할 자격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라. 내가 듣겠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힘차게 우리 기도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령 충만함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